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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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2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또 새롭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책망의 말씀이든 또 위로의 말씀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장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또 2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왜 남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호의로 시작됩니다. 망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망할 거냐면 침상에서도 죄를 꾀해요. 하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침상에서 여러분 침대에서 뭘 하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상에서도 잠자는 그 침대에서도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중산층, 잘 사는 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랬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악을 꾀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압제해서 이들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이것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권세가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날이 밝으면 이것을 행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밭들을 탐하고 빼앗습니다. 집을 탐해서 차지합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를 해주시고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땅은 특별히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자기에게 친변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그것을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탐해서 빼앗고 집을 탐해서 빼앗고 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여기 지금 그의 산업을 강탈한다고 그랬는데 이 산업이 바로 그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들을 함부로 이렇게 강탈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침상에서 이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사람들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3절에 이 악한 일들에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거, 또 지도층에 있다는 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유함을 주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그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힘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층, 권력층,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더 압제해서 그야말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이들 안에 탐욕의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자,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1절에 이 악한 자들은 악을 꾀하려고, 여기 하샤브라고 그랬죠, 제가.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재앙을 계획하신다 그러는데 이 계획이라는 말도 하샤브 똑같은 단어예요.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운 말씀이죠.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꾀하는데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이 3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을 빼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목을 빼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목이 못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 목을 막 거들먹거리면서 목을 빼고 거들먹거리면서 거만하게 걷는 이런 자세 이렇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재앙을 주시면 그 누구도 이 악한 자들도 고개를 빼내고 거만하게 걷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눌러버리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넘겨. 하나님께서 나의 몫을 옮기셨고 내게서 떠나가게 하셨고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자, 이거는 원래 처음에 이런 노래를 누가 했을까요? 이 부자들에게 당했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겠죠. 그런데 결국 이 부자들, 이 악한 자들이 결국 이 노래를 듣게 될 거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았던 그들의 것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서 다른 자들에게 주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5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땅들을 재서 땅들을 측량해서 그 다음에 분배를 해주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고아와 과부들 그 시대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다음 그 미래의 공동체에서 이들에게 돌아갈 땅이 없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또 고아들,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우리가 궁리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렇게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속할 공동체도 없고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돌아갈 분깃이 몫이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지금 케냐에 있는 유대인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돌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미래에 주님께서 받을 분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메시지, 정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때 당시에 동시대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또 그 앞서 이제 뭐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부자들에 대한 질타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골고루 누구나 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부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와 가부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니까, 악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질타의 메시지, 너희들 결국 망하게 될 거다. 너희들 결국 유다는 망한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특별히 이 지도층, 부자들은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자, 6절 보세요. 그들의 반응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설교 하지 마라. 미가 선지자, 너 진짜 선지자 맞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언거리가 아니다. 그건 설교거리가 아니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자, 6절에 그들의 무슨 얘기냐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정말 인기가 없는 설교자예요. 누가 이런 소리 누가 듣기 누가 이 소리를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부자들,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런 소리를 누가 듣길 좋아하겠어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리고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소리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요,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조급하시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냐?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시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든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든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다 받습니다. 그렇죠?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데이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거고요. 돌이키라면 돌이킬 거고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들 안에는 이미 11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 안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해요? 좋은 말만 하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뭐 축복을 많이 받고 뭐 자기들의 죄악은 상관없이 자기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는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는 그런 말을 또 하지도 않아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은 뒤에 또 이제 3장 4장에 가면 나와요. 돈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안 되면 저주를 퍼붓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뭐예요? 맞은 거예요. 서로 맞은 거예요.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입맛에 아주 달콤한 이야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다 사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런 악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게 유다 사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돌이키고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지. 이 7절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이 2장 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뒤에 이제 12절, 13절에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볼게요. 근래 내 백성이,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고 했지만 이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여러분, 전쟁을 피해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완전히 무방비 상태 있는 사람들의 겉옷을 뺏기고 벗기고, 그 다음에 9절에 백성들의 부녀들을, 아녀자들을, 그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또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그 부녀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겠죠. 그 복들을 뺏어가 버리고, 이게 지금 유다 사회 안에 있는, 지금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 악이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0절에 이것은이라 그러는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이곳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는 그곳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여러분, 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살면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떠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더러워졌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땅이 멸망이 클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사람이 만일 누군가가 만일 여기 허망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이건 이제 다른 번역에 보니까 허풍을 떤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루아흐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포도주는 어떤 겁니까? 이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독주는 어떤 겁니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정말 감각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이런 예언을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 우리 설교자가 되어주시오, 우리의 예언자가 되어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설교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유다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까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심판도 들어 있습니다. 공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하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설교자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회가 병들어 버린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고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람들을 압제해서 강탈하고 짓누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회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사마리아에 이어서 그 다음에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7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회가 완전히 지금 멸망길로 지금 접어들었고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멸망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회가 아무리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실 1장과 2장이 너무 어두워요. 그죠? 어둡게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캄캄한 동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한 동굴에 저 끝에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정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그 강렬한 빛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빛이죠.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야말로 이 어두운 동굴 터널 속에 강렬한 빛으로, 그야말로 메시아의 소망의 빛을 여기 13절, 12절, 13절에 주고 계십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빛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라고 아주 급작스럽게 지금 이 두 절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조리해도, 사회가 아무리 악하고 주변이 어두워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세요.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망한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룰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봐야 우리 100년이잖아요.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는 요새 약물이 둘러막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에돔의 한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굉장히 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풀밭에 그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리고 많은 그런 남은 자들을 모으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러니까 성문에 이르렀다는 것은 지금 이 장면 13절은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갇혀 있다가 그 성문을 열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포로에 잡혔다가 나가는 그런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로 나갈 거고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앞에 가고 그 왕을 보니까 그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선두로 맨 앞서 가실 것이다.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2절 13절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아가, 그 예수와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로에서 이끌어서 그 성문을 부숴버리고 그 문을 뚫고 나가서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메시아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조리한 사회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그 어마어마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춰주는 영광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이 반드시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힘을 내십시오. 나 혼자 정직하게 사는 것 같고, 나 혼자 주님 앞에 사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곳곳에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곳곳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님, 오늘 힘을 내시고 이 메시아, 이 주님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배격할 거고 듣기 싫어할 것이고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렬한 생명의 빛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수와의 이 빗줄기,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정말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정말 정직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버지,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메시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끝까지 마음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열방 곳곳에 그리고 대한민국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 그곳에 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곳곳에 대한민국 안에 이스라엘 안에 예수와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정직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을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한 기쁨이 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탐욕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우상 숭배에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나라와 민족,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삶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케냐의 우리 고아원 희망의 집을 위해서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예수와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있도록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미가서 2장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미가서 3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또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또 훨씬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 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온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과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